여호수아의 침묵 결재력이 있었어요. 침묵을 명령을 내린 거예요. 침묵.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말을 아껴라. 쏙닥 때문에 망한 케이스를 내가 실례를 드릴게요. 출애굽한 모든 장정들, 아니지, 2명은 살았지. 여호수아와 칼렙. 그들이 왜 망했어요? 쏙닥 하다가 죽은 거예요. 이게 싸움이 되겠느냐? 물이 없잖아. 쓴 물이야. 죽겠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뭘 알았어요? 모세를 섬기면서 여호수아가 본 것이 뭐였을까? 출애굽을 해서 자기처럼 다 출애굽을 했는데 다 엎어져 죽었네. 그 엎어져 죽인 건 뭐 때문에요? 말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말 때문에. 여러분, 말을 아끼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주님 명령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찬송가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 하나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예수로 온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여러분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독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에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라. 나를 그 물거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룻기 이제 마지막 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타이틀은 룻이 아니라 보아스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룻도 알고 보아스도 알죠. 룻기를 보면은 신데렐라, 뭐 유리구두, 뭐 갑자기 공주처럼 된 여인, 그리고 인생이 이렇게 변화돼서 아주 성공한 러브 스토리, 참 재밌는 이야기들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여인의 어떤 뭐 결혼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우리는 그 보아스를 그냥 유력한 자, 넉넉한 자, 또 기업 물을 자, 이래서 그가 또 첫눈에 반해서 룻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보아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이건 눈이 멀어도 이렇게 멀었을까 할 정도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모험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보아스가 주인공이다, 룻이 아니라 보아스가 주인공이다 하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됐죠? 흉년이 들었을 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오는 것을 저는 나오미의 순례라 그래요. 모압으로 갔을 때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데리고 갔으나 또 결혼도 시켰으나 모압 여인들하고, 그러나 거기서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사망하고 맙니다. 자기 혼자 혈혈단신 남은 거예요. 모압 며느리 2명과 함께. 그러니 나오미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재산도 다 탕진했습니다. 이 여인은 부자였는데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왔다가 다 없어진 여인이에요. 그러니 이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줄초상이 나면요, 사람은 이건 내 차례 아닌가?
다음은 나 아니겠는가? 굉장히 불안하고 이럽니다. 이 나오미의 나이가 당시에 만만치 않은 나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참 위대한 결정을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인생이 다 멸망되고 저주받은 가문으로 끝나는 판에 나오미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판에 위대한 결정을 합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하고 길을 떠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베들레헴으로 한번 가볼까 생각은 하루에도 12번씩 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출발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위대한 고백, 굉장한 고백, 입에서는 10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여인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들어온 정탐꾼을 숨겨주고 둘러대서 그들이 다시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저는 이것을 베들레헴의 순례라 그래요. 나오미의 베들레헴으로 오는 순례는 여러분 제가 미리 써놨죠. 회개예요. 회개. 저는 이것을 회개 순례라 그럽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돌아왔죠. 추수 때에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타이밍은요, 인간이 못 맞춰요. 한쪽 편에서 맞춘다고 맞추지만 여러분, 그 모든 상황과 조건을 딱 타이밍을 맞추시는 분은, 완벽한 타이밍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때라고 하죠. 때가 맞아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2장에서부터 그 며느리 룻이 새벽 일찍 일어나 이삭 죽기로 나갑니다. 가장 천한 일이에요. 주워서 먹는 거니까. 가장 불쌍한 그런 어떤 거예요. 저는 모압 출신 모압 여인 룻이 그 지역에서 괜찮은 가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아들하고 말론하고 결혼을 시켰을 테니까, 혼인을 시켰을 테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아랑곳 없이 첫날부터 나가서 이삭 죽기라는 겁니다.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없다고 다 그런 일을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들어가서 이삭 죽기를 하면서 시작을 돼요. 그때 어떻게 되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고 또 때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나와서 모압 여인 룻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삭을 주어서 모압 그 며느리 룻이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어디서 났냐? 이삭을 주었습니다. 누구 밭에 갔냐? 보아스라고 하던데요. 누구? 보아스라고 하던데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웠냐? 네 힘으로 안 될 텐데. 아니, 일꾼들이 내가 가는 자리마다 앞에서 이삭을 일부러 떨궈주는 거예요. 이건 나 먹으라고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홀라당 받아왔죠. 그래서 에바나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나오미가 무슨 얘기를 해요?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 이국적이고 얼굴이, 몸매가, 또 그리고 갑자기 그 보아스가 어느 날 꽂혀가지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결정적인 그 단서를 제공하는 여인이 있으니 나오미라는 여인이에요. 나오미가 뭐라 그러니, 그 얘기를 딱 듣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어머니, 제가 여기 어떻게 알겠어요? 베들레헴 길도 잘 모르는데. 너 조용하고 가만히 있어. 너 조용하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너 다른 밭에는 가지 마. 오직 그 밭에만 가. 그리고 내가 그 주인을 잘 안다. 보아스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한 번 시작한 일은 끝내는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오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18절 말씀은 루키 3장 18절의 말씀인데, 이 나오미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딱 다가오는 건데요. 여러분, 다 같이.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거 뭐예요? 시므가 누구죠? 시어머니? 나오미의 원래 이름은 조이. 조이라는 것은 뭐죠? 조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마. 난 베들레헴의 기쁨은커녕 내 이름은 마라야.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쓴물이 되었다. 마라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모가 이렇게 돼요. 가만히 앉아 있어라. 가만히 앉아 있어라. 입을 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좀 그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은 누구죠? 보아스예요. 나오미는 보아스를 알아요, 몰라요? 잘 알고 있어요. 보아스의 캐릭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모압 며느리 룻을 여러분 이렇게 진정시키고 가만히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을 도모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거기서 초중고 고등교육까지 다 받았고 거기 스타일로 밥을 먹었으며 거기 스타일로 음식을 먹었고 거기서 섬기는 신을 섬겼죠. 그러니까 모압의 언어를 쓰고 모압의 밭을 먹고 모압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 여인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압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룻은 모압 캐릭터예요. 이 여인이 자기 스타일로 자기 뜨거움으로 나갔다가는 모압식으로 해요. 이를 그르쳐도 12번도 그르치는 거예요. 자, 나오미는 어떤 캐릭터예요? 베들레헴 캐릭터예요. 나오미는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모압에서 살았지만 근본적으로 고향에서 자기 뿌리가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 캐릭터를 알아요. 더욱이 가서 모압식으로 사는 게 일견 멋있어 보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과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환전을 해가지고 그쪽까지 가서 떵떵거리고 참 재밌게 살 줄 알았는데 거기서 완전히 그 얘기대로 되죠.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손이 날 치셨으므로 내가 날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자기 인생을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가서 모압식이 재밌고 모압식이 이국적이고 뭔가 자기에게 체질에 맞는 듯하게 느꼈으나 결국 마지막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압 스타일을 버리고 여러분 베들레헴 캐릭터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어요? 모압 생각 사고방식으로 살면 망한다. 나는 죽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를 주저물러 앉힙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코치를 합니다. 다 코치. 그의 코치는요 이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을 내가 안 하니 보아스는 한 번 일을 시작하면 끝내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여기 뭐라면 랩업 한단 말이에요. 그가 한 번 시작한 일은 그날 그 일을 마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뭔가 시작이 된 것 같다는 영적인 그 어떤 시그널이 누구에게 먼저 왔어요? 룻에게 먼저 왔어요? 나오미에게 먼저 왔어요? 나오미가 한 거예요. 룻 혼자 있어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질 않아요. 그리고 룻은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자, 그런데 나오미가 보아스의 캐릭터를 잘 알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하면 everything이란 말이 있어요. 그는 한 번 시작한 일을 그 모든 일을 다 끝내기 전에는 쉬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벌써 여러분 어떤 캐릭터인지 여러분 잡히고 있죠? 자, 그거를 두고서 또 넘어가기로 해요. 자, 이제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 같은데 나오미와 룻이 주연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룻으로 계속 주연, 여주로 계속 봐서 보면은 여러분 큰 것을 놓쳐요. 여기에 남자 주인공, 남주는 누구냐면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남주가 아니라 이 전체 룻기의 주인공은 보아스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업 물을 자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를 여러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여기 미리 써놨어요. 고엘이라 그래요. 고엘. 한번 고엘 해보실래요? 고엘. 그러니까 룻에게는 고엘이 누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기업 물을 자라는 고엘이 되니까 보아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영적인 그 좌표가 밝혀졌죠.
저는 보아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돼요? 보아스가 이런 세 가지 일을 크게 하는데 나는 이거 도대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해요. 보아스가 왜 이렇게 됐을까? 보아스는 첫째, 아니 룻을 선택을 하면은 나오미가 플러스 원으로 오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보아스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보아스의 인생은 아니 갑자기 장모님하고도 같이 사는데 장모님도 혼자셔. 그리고 누구야? 저 룻은 누구예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식으로 이야기하고 모압식으로 밥 먹고 모압식으로 사고방식하고 모압식으로 옷 입고 다니고 화장을 해도 모압식으로 할 텐데 그리고 거기에 그 모압의 그 1년의 주기가 몸에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은 절기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자기 어머니는 누구야? 기생 라합이야. 보아스의 어머니는 기생 라합이야. 어머니는 여리고 출신이야. 이게 문화가 충돌이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안도 그렇고 룻을 데려온다는 것은 또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라는 말은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저주하신 민족이란 말이에요. 출신 자체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성에서 탈출하면서 자기 두 딸과 근친상간 인세스트를 하여 모압과 암몬을 낳았잖아요. 그런 이런 히스토리의 그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베들레헴이 뭐 이렇게 크겠어요 당시에. 거기 있는 사람이 보아스를 다 알고 나오미도 다 알잖아요. 나오미가 돌아올 때 나오미 돌아왔다 전부 다 마중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을 결혼한다? 나오미를 이렇게 다 책임을 진다? 이거는 자기의 명예, 자기의 여태까지 쌓아올린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존중과 존경, 그리고 자기의 그 어떤 여러분 한 남자가 인생을 쫙 걸어와서 어느 정도까지 됐을 때는요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한 겁니다. 굉장히 노력한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5점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없어요? 나는 딱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또 이것 때문에 파생될 일들이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생길 거예요. 과연 그러면 여기서 난 자손은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얘가 모압 시민권자냐? 뭐 여기 뭐 베들레헴이 시민권자냐? 뭐 몇 살까지는 듀얼로 양쪽으로 시민권을 인정을 해야 되느냐? 그럼 얘를 어디다가 뭐 출생을 신고를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상상을 하면 많은 상상이 이렇게 금방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룻을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 재정. 지금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 모압 가서 이렇게 됐죠. 엘리멜렉은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 또 당시의 장로들, 당시의 유력한 자들이 저는 우리의 형제다 할 정도로 그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엘리멜렉의 땅을 성경은 엘리멜렉의 관할지라 그랬어요. 거의 관할지. 엘리멜렉이 갖고 있는 기업이 있죠. 엘리멜렉에게 주신 하나님이 땅이 있죠. 그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을 사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요. 재정적인 부담. 이게 지금 룻과 나오미 이야기에 대해서 그 밭이 가격이 상당히 올랐을 거예요. 근데 그 재정적인 부담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법적인 절차예요. 보아스가 모험을 해도 이렇게 모험을 해.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법적인 절차를 잘 보셔야 돼요. 보아스가 그 영순위가 아니에요. 1순위도 아니에요. 보아스는 차순위예요. 차순위. 보아스 전에 보아스보다도 권리가 있는 기업 물을 자의 1순위, 0순위의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보죠. 자,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라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은 뭐라고 써냐면 아무개라 그랬어요. 아무개. 이 사람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참, 나는 이게 보고 오늘 새벽까지 계속 봤어. 뚫어져라 봤어. 그 밑에 혹시 이름을 적어놨다가 하나님이 지우개로 적고 아무개라고 하셨니? 이게 누구 이름이냐 말이야. 누구 이름. 왜 하나님이 다 적어놨는데 이 기업 물을 자 영순이의 사람을 안 적어놨을까? 근데 없어요. 거기 이름이. 그 이름이 뭐예요? 그냥 아무개예요. 아무개는 이 영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업 물을 자가 뭐냐면 땅을 사는 건 좋다. 하겠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 하냐면 넬은 뭐라 하냐면 그러면 너 룻하고 나오미도 함께 취해야 된다. 그러니 땅은 좋겠지만 이 사람들 하면은 이거 두 명을 데리고 있다가는 자기 인생이 복잡해지고 재정적인 손해가 굉장히 나면서 인생이 꼬일 것 같으니까 뭐라 그래요? 손해난다. 내가 그 땅 못 사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보고 얘기해요?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무르지 못하겠으니 보아스, 네가 내 다음 순위니까 네가 취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1순위로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게 법적인 절차예요. 보아스가 그냥 뭐 갑자기 촉이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그냥 훅 가서 그냥 자기가 날려다니고 그냥 강제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에요.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어요. 순서대로 밟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실제적으로 구입을 하거나 실제적으로 취하는데 손해나 재정적인 부담이 점점 커지지 점점 작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여론도 많이 들어야 될 거고. 그래도 보아스는 이 법적인 절차를 하나씩 받아가면서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이거 보아스가 왜 이런 모험을 할까 할 정도입니다. 보아스는 모든 것을 걸고 모험을 합니다. 모든 것. 여기 모든 것. 이미 이 모든 것이 나왔어요. 여러분 보죠.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오미의 말하면 그날 시작한 일은 그날 성취하는 사람이다. 한 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그가 끝내는 사람이다. 모든 것을. 저는 이 보아스의 모든 것을 걸고 모험하는 보아스를 보고 깜짝 놀라요. 아니, 이런 자기 인생을 걸고 이런 모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이 보아스 하는데 성도 여러분, 지금 이것은 그냥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를 찾아서 인생이 바뀐 이야기쯤으로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요.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룻과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순례를 왔죠. 기억하시죠?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순례를 와서 이렇게 진행된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가 많은 그 위험과 재정적인 손해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그 오점을 남길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임어드는 것을 해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그 보아스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상대가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니 보아스가 이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이런 일을 할까? 왜 이렇게 모험을 할까?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관점을 보아스로 바뀌어졌을 거라고 생각돼요. 나를 위한 진정한 고엘, 나를 위한 기업 물을 자는 예수님이다. 아멘. 나오미와 룻은
자기의 운명과 팔자로 멸망당하고 죽는 거예요.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함께 초기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저주를 받고 남편 죽고 두 아들도 그 땅에서 죽은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그 여인의 정해진 운명이에요. 이 여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죄와 내 악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죄값을 치르고 멸망받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오미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여러분 순례를 떠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 날 찾아 이 땅에 오셨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고엘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치러내셨어요. 여러분 나를 받아들인다, 나를 품는다는 것은 여러분 나오미와 룻 하나 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죄에 묶여 마귀의 그 덫에 걸린 인생이에요. 마귀의 죄의 사슬에 묶여 마귀에게 평생 종노릇하도록 결정되어진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인생이 끝난 인생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 이방민족 중에 이방민족이에요. 무엇보다도 더한.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먼저 아시고 날 찾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여러분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하나님이신 건 다 믿게 해서 나를 끄집어냈다 생각하여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모든 절차를 다 치르십니다. 그 절차라는 것을 얘기해 볼게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어요. 나오미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찾아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우리는 율법 때문에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사 율법을 없는 걸로 하고 지워버리고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깨트려버리고 그냥 나를 구원하셨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이 원하는 모든 싹을 예수님이 그분의 삶으로, 그분의 보혈로 다 치러주셨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으로 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요, 이건 하나님의 법적 절차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니까 전부 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폐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에서 시작하고 회개가 시작되고 거기서 강구가 시작되며 거기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날 위하여 구원을, 날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보혈로 날 구원하신 것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모든 법적인 절차를 다 치러내시면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날 건지셨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갖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봐요.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여기 대속물이란 말 있죠. 대속물. 내 죄 때문에 나는 마귀의 종이 되어 사슬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면 하스티지, 인질이 되었단 말이에요. 인질.
내 죄 때문에 내가 인질이 되어 잡혀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 모든 보혈,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자기 삶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나의 삶을 다시 생명으로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풍요를 원하고 부유를 원하고 그리고 넉넉함을 원하고 차고 넘치는 복을 원하고 그 기도에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걸 원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모든 인생은 십자가에 걸려야 됩니다. 십자가에 걸린 적이 없으면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면,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은, 내가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그 자금 막아주는 것보다 못해. 오늘 나 이자 막아주는 것보다도 못해. 오히려 그게 더 내가 더 바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대속물을 지불하신 분을 우린 구속자라 그래요. 예수 나의 구속자라고 얘기하죠.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은 날 위해 높은 가격을 지불하시고 날 사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높은 가격. 여러분, 룻을 하기 위하여 높은 가격을 지불했어요. 자기의 그 보아스의 모든 것을 거기 걸고서 모험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날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걸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통곡해야 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에, 십자가의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감격이, 십자가의 감동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룻기 4장을 하면서 저는 보아스에서 그 예수님, 이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오미와 룻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순례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날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그 성육신, 그 보혈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히 있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업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여러분 십자가에서 딱 붙어 있는 여러분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전 헌금을 드린 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함을 김리디아, 이원규, 민선, 동구, 최성현, 양윤숙, 유문희, 장효민, 장효진, 김현태, 설미, 예찬, 이덕영, 우주아, 강축복, 박연숙, 채연, 민우, 이향숙, 김철현, 안영현, 이병철, 황현숙, 이현자, 이수연, 그다음에 한별, 한유진 이상 하나님께 성전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이번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3부 예배 때는 어린이를 우리가 그들을 여러분 축복하는 기도도 할 거고요. 여러분 많은 준비가 많은 데인데 선물과 함께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식단 메뉴가 벌써 이번 주 것은 벌써 셋업이 돼서 나왔거든요. 벌써 토요일 되면 준비가 되고 주일 아침 새벽부터 조리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키스 뷔페도 준비되어 있어요. 키스 뷔페 그 메뉴가 아주 그냥 깜짝 놀랄 정도의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도 참 좋아하고 제가 보기엔 아이들보다도 아이들을 가지신 신혼부부들이 엄마 아빠가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십자가를 노래하게 하시고, 다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모든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드린 모든 예물에 축복하시고 향이 하나님께만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기도가 간구한 이상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힘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예물을 드린 사람도 아버지 그분도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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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날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예수님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